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청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너무 잘 되었는데 하나님께 자기는 정작 드린 것이 없어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교회를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야, 이때까지 지켜주고 돌봐줬는데 교회 한 채 가지고 끝내려고?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뭘 더 드려야 됩니까? 당황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끝에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나는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뭘요? 물었겠지요. 바로 네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청년은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지어서 드렸겠지요. 그 청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산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으니 어찌할꼬.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 안에 있다니 어찌할꼬.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이 성전에 대해서 그의 자손들이 아주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지금으로 환산하자면 수백억 원 이상의 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쳤으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뿌듯해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전을 드렸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사람이 되게 섭섭했겠죠.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스데반이 이 말을 하는 바람에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이제 깔창이라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은 것인데 너희가 나한테 무엇을 준다는 말이며 내가 도대체 어디에 거한다는 말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자아도취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아도취. 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드려야 만족하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럼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 두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충만하시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애찬을 합니다. 맛있게 하죠. 결국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이 드십니까? 우리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잖아요. 사실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슨 애찬을 받으시고 건물을 받으시고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신앙의 원리를 바로 구제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사람을 돕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돕는 일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는 또 쉽지 않지요.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이 구제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은 노숙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의 대상도 잘 알아야 되고 또 구제의 방법도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근로의 의지가 있지만 일을 하려고 하지만 흉년이 들거나 또는 몸이 아프거나 환난을 당해서 먹을 것조차 없는 절대 빈곤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을 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더 굶게 놔둬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주변에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제 구제를 했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이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죠. 마땅히 필요하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구워줬는데 갚다 못 갚으면 7년째 안식년이 될 때에는 면제해 주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워준 날부터 7년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매주 이렇게 돌아오듯이 안식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이제 12월 달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굶어 죽겠어. 돈 좀 빌려주시오. 이랬어요.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한 달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그렇게 계산하는 마음이 앙념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그렇게 내년에 안식년인데 12월 달에 빌리러 오는 그 처지는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구워주는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야 진짜 못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꾸러 가는 입장에서는 자기도 아마 한 달 뒤에 와서 빌리고 갚고 싶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구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구제가 의무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사랑의 열매 사야 됩니까? 배지 이거 사야 됩니까? 무조건? 아니죠. 세상에서는 구제를 하면 칭찬받을 일이지 안 한다고 해서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 믿음의 나라 안에서의 큰 차이이죠. 구제는 이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11절을 보십시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연약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안 보입니까? 그러면 눈을 씻어야 합니다. 항상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나머지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 믿음의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과도 같지요. 그죠? 자식이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약자입니다. 부모가 그를 돌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강자는 약자가 되고 약자가 강자가 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아이와 똑같아지죠. 그럼 누가 돌봐야 합니까? 성경에서 누구 보고 돌보라고 합니까? 자녀 보고 돌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는 것은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이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구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마땅히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명령입니다.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항상 있습니다. 그게 나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십니다. 아이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 범위도 중요합니다. 구제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돕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까? 누구를 돕는 것이 구제입니까? 범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먼저 자기 집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은 바로 우리 형제고 우리 자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아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더욱이라는 것은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에게 이렇게 되죠. 사실상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구제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구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영혼을 돌보지 않고
육체를 보살펴 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간혹 보면 이제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막 넘쳐가지고 세상에 있는 이제 가난한 자들을 이제 돌보는 것이 구제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노숙자를 돌봐야 된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그것은 먼저 믿음 안에 충분히 하고 남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서 시대는 절대 빈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굶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형제들 중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밥을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제의 개념이에요. 근데 간혹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 당한 경우가 있죠. 어떤 이제 예전에는 어떤 성도님의 집에 불이 나가지고 교회의 도움을 필요한 때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사건과 사고로 이렇게 도움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구제해야 되지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거제 교회에서 이런 경우를 봤는데요. 교회가 이제 그 시골로 이사를 가면서 동네를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동네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이 다녀가셨는데 결국 남은 사람은 바보 할머니 한 명이에요. 동네 바보 할머니 한 명입니다. 그분 때문에 다른 분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무게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교회 출석이 1위예요. 늦으시는 적이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믿음 있는 소리도 하셨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 사시니까 식사를 잘 못하셨어요. 나이가 드셨는데도.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속이 막 헐어 있고, 또 교회 오면은 밥을 막 두 끼, 세 끼 막 이렇게 막 드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돌봐드렸습니다. 음식도 갖다 드리고 이제 그랬죠. 그리고 남신도에서는 가가지고 집을 수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분이 이제 얼마 뒤에 요양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돌보지 않았다면 그분이 그렇게 믿음 안에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을 때 이제 그렇게 돌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죠. 요즘에는 육신적인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궁핍이나 영적인 궁핍이 사실 더 심한 시대입니다. 외롭고 고통받고 슬픈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외롭고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야 되겠죠. 이제 영은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인데요. 이 구제를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찾아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가서 위로하고, 그런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내가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있어도 사실 혼자 뭔가를 막상 하려고 하면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힘을 합하는 요령을 빨리 터득해야 합니다. 각 신도회별로 이제
힘을 합치면 연약한 사람들 구제도 할 수 있고요. 또 신방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합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꼭 그렇게 실천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나만 쳐다봐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 항상 있고 이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웃사랑 헌금도 하고요, 에덴 장학회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년에 성찬 헌금을 할 때는 해외 선교하지요. 우리 국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지만 해외에는 정말로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면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구제를 실천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상이 있죠.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우리가 온전히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고 그리고 풍족하여지고 윤택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법을 좀 터득을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풍족해지고 윤택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제하면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아무리 일을 해보십시오, 나가는 구멍이 더 크죠. 풍족해지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제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풍족해지고 윤택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마음의 중심에서 은밀하게 불쌍히 여겨주면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내 약점, 내 자녀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근데 구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은밀하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제할 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겠죠. 우리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스스로 조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한 자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하고 이제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준다며요. 네, 그건 구제가 아닙니다. 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구제를 해놓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내 덕분에 속으로 기쁜 거죠. 내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군, 잘 컸군,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부풀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한테 주십시오 하고 거래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구제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구제한 게 잘 안 잊혀집니다. 내가 좋은 일한 거는 잘 안 잊혀져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까? 정말로 기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구원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뭘 좀 했다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 못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는요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하고 오히려 이것으로 스스로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왜 지혜로워야 되냐면요 구제 받는 자의 마음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도움을 내가 줄 때 도움 받는 사람의 마음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에덴 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 에덴 장학회를 받는 이제 어떤 청년이 그걸 받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거진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지라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받는 사람 마음과 주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아이고 배가 아직 덜 고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를 할 때 아주 지혜롭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 창고가 있었지요. 그러면 그 창고에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싶은 만큼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줬는지 모르고 누가 나에게 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베풀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풀겠죠. 구제 받는 사람은 누구한테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받는다고 생각하겠죠. 결국 남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우리가 할 때는 정말로 내 마음도 지키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드려야 만족하는 분입니까? 그래서 뭔가를 드리자고 죄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그것이 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항상 있는 약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영혼의 전에 한 명이라도 꼭 찾아보십시오. 안 그러고 영혼에 오면 마음이 찔릴 거예요. 제가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꼭 전화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에 와야 내 마음이 편할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꼭 그렇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그 정성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궁핍할 때에 우리가 또 먹을 것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또 약자의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그때 뻗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윤택하게 되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인생에 꼭 실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258장 찬양하겠습니다.